우리는 지금까지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함무라비 왕의 승리를 기리고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의 우위성을 정립하기 위해 기록된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에누마 엘리시 신화의 후반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염소 티아마트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티아마트의 몸을 갈라 세상을 창조한 마르둑은 에아를 시켜 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킨구의 피와 점토를 섞어 사람을 만들게 하고 신들의 환심을 삽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노역을 인간들에게 맡겨 신들에게 쉼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이에 대한 감사의 담례로 마르둑에게 신전을 지어줍니다. 에삭일라라는 이름의 신전이 지어지는데 이는 바빌론에 실제 있던 마르둑 신전입니다. 신전이 지어진 후 신들과의 모임에서 마르둑은 그의 무기인 활을 모두 앞에 내어놓고 신들은 그 활 앞에서 마르둑의 주권에 대해 맹세의 의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활은 별자리에도 위치를 자리잡게 됨으로써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마르둑의 주권이 천명되게 됩니다. 이후 마르둑에게 50개의 이름이 주어지게 되면서 에누마 엘리시 신화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장면은 활이 맹세의 증표로 이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활은 수메르어로 생명을 뜻하는데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활을 보면서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맹세를 기억할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편은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활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가 활과 유사하다는 것을 추론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창세기의 무지개는 활이라는 단어의 번역이며 이 단어 히브리어 케쉣은 활과 무지개로 둘 다 번역될 수 있는 만큼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번역들의 반 정도는 활로 그리고 나머지 반은 무지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지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도 레인보우, 즉 비와
활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독자들이 이 노아 언약의 표로서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의 연관성을 통찰하는 데 있어 보다 유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 창세기의 비교는 일단락을 짓도록 하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구성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배경과 연대를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현대신학자들은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문체의 특성, 그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종교적 의도, 그리고 신학 사상 등을 연구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역사의 어떤 배경 속에서 서술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이러한 역사적인 문학 비평, 곧 성서 역사 비평은 결국 성경에서 4가지의 기본 문서를 구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 간의 완전한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일치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창세기 1장에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성서 역사 비평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4가지 자료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더해서 이를 반박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다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전체 강의에서는 구약 성서의 문서 자료설에 대해서 고전적으로 확립된 기본 문서 4가지를 중심으로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심화된 연구는 나중에야 다룰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 강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문서 자료설은 대략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다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본 문서를 시대적인 순서로 구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2문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제2문서는 야훼, 여호와의 독일어 형태인 예호바의 첫 문자 J에서 그 이니셜을 땄습니다. J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야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제2문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의 서술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날 때에는 야훼 엘로힘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빼고 엘로힘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는 단독적으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담의 3번째 아들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가 언급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즉 제2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 야훼는 인류 초기부터 알려지고 불려진 것으로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2의 역사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거치고 모세를 거쳐 결국에는 다윗으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전체 과정을 기술하려는 역사 서술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제2문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윗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문서 속에서는 다윗 왕이 태어난 유다 지파에 대한 강조가 또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역사 서술을 통해 제2는 다윗 왕조에게 그 왕조의 정당성과 의의를 제공을 해주는 민족 서사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가 설립되고 왕조가 시작되게 되면 그 국가와 왕조의 설립 배경을 천명하는 역사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과정이 다윗 왕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2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웅장한 첫 민족 서사시로서 창조자 야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여러 신화들을 묻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자손과 함께한 야훼가 어떻게 민족의 길을 인도하여 결국 다윗 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게 되는지를 천재적인 글솜씨로 서술하는 민족 서사시입니다. 제2의 문장이 품고 있는 깊은 상징성과 그의 재치 있는 서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풍부한 영감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문서가 작성되고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되고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분단 국가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북왕국을 창설한 초대왕 여로보암은 예언자 아히야의 지원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다가 솔로몬에게 발각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북왕국을 창설한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인생의 경험과 이집트에 팔려가 고난을 겪지만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자신과 비슷함을 알고 이 요셉 이야기의 증보판을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의 힘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의 증보판을 만든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요셉 지파들의 든든한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증보판 역사서를 서술하는 역사가를 우리는 이기자 혹은 엘로히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엘로힘의 이니셜로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이 기자는 제2, 즉 야훼 기자처럼 처음부터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알고 불렀지만 모세를 통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계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계시의 장면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곧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에 따라 이 문서의 기자는 모세 이전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추가된 이야기들을 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엘로힘 이야기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렀다는 것 외에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히스트는 사무엘에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집단의 영향을 받았는지 꿈과 계시 그리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엄격성을 가지고서 엘로힘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만 생각해 보아도 꿈과 계시 그리고 요셉의 도덕적 완전성을 통해 이러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 문서가 남유다에서 갈라져 새롭게 독립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목적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엘로히스트의 이러한 엘로힘 서술은 야훼를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만 기술했던 제의와는 달리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하나님 경험을 성서에 추가해 줌으로 인해 성서를 읽는 당대의 독자들과 현재 우리들의 영성에도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이 문서가 만들어진 후 약 2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을 바라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새롭게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모든 지방 성소를 제거하라는 이스라엘 성전 중심의 새로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개혁은 히스기야 사후 왕이 된 므낫세의 열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속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야훼 신앙마저도 위기에 봉착할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두운 야훼 신앙의 시기를 지나고 므낫세가 사망하자 야훼 신앙의 부흥을 꿈꾸던 이들은 BC 610년경 어린 요시야 왕과 함께 개혁을 다시 단행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지방 성소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의례를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의 이러한 방침은 성전에서 새롭게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역사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발견된 율법책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내용과 그에 일치하는 모세의 율법을 찾는다면 요시야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바로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 베테라는 신학자가 찾아낸 바에 따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직 한 곳에서의 제사만 허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만을 추구하던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새로 발견하고 이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문서를 우리는 신명기 문서에서 이니셜 D를 따서 D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의 이러한 명령이
원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바와는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정해주는 어느 곳, 즉 상당히 많은 곳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오면 그곳은 한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규정과는 달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곳,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특정한 어떤 곳으로만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만 아니라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규정을 빠짐없이 세세히 다시 한번 신명기 안에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에다가 바로 저 문구, 즉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이라는 문구를 일관되게 집어넣어서 결국 출애굽기에서 명하고 있는 모든 제사와 제물과 헌물을 오직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작업을 모세가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신명기가 원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중앙화를 위해 모세의 율법에 오직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는 제사 규정을 새로 넣은 곧 요시야 종교 개혁 세력들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발견되었던 율법책 발견 사건은 신명기에 모세의 권위를 덧입히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신명기적 신앙의 영향력은 엄청나서 그 이후 신약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남북의 통일을 도모하던 세력들의 소망이 무색해 남유다왕국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정복을 당하고 상류층 대부분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법궤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패망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만의 패배가 아니라 그 국가의 수호신인 야훼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야훼와 바빌론의 신 마르둑과의 전쟁에 있어 야훼의 참담한 패배로 이스라엘이 패망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족의 수호신 야훼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바빌론의 수도로 옮겨진 상류층의 사람들은 더 이상 야훼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기반마저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기간 50여 년의 시대가 흐르면서 세대 또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신년마다 선포되는
마르둑의 찬양시 에누마 엘리쉬를 듣고 자랐으며 학교에서는 이 에누마 엘리쉬 신화를 듣고 교육받으며 커 나갔습니다. 즉 그들은 야훼 신앙에서 더욱더 멀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신앙 상실의 위기 가운데서도 에스겔, 제2사야의 야훼 신앙에 대한 호소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민담은 꺼져가는 신앙 속에서도 불씨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538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패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꿈과도 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쯤 우리는 피문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문서는 제사장 프리스트의 이니셜로 포로기 말기에서 해방 직후에 활동한 제사장 공동체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피문서의 저자들은 그간 만들어진 제2, 2, D 문서를 모아서 오경의 최종 형태를 결정지은 최종 편집자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계로 풀어낸 거시적인 역사 신학자로서 날짜, 족보, 나이, 도량형 등을 세밀하게 구성해서 각 이야기와 문서를 연결시키고 편집하는 등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서의 내용을 풍성히 하는데 기여하였고, 무엇보다 제사장 공동체로서 레위기 전체를 기술하는 등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이런 피문서를 기록한 제사장 공동체의 작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문서의 저자들은 창조에 대한 당대의 최신 학설을 받아들이면서도 포로기 중 그들에게 각인되었던 에누마 엘리쉬 신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서의 가장 첫 머리에 둠으로써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바빌론의 주신인 마루둑에 대한 승리자로서의 창조자 엘로힘에 대한 웅장한 이야기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에누마 엘리쉬 신화의 모티브를 받아들이면서도 염수와 담수의 세력 모두를 제거하는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 해방의 배경 속에서 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창조 이야기가 바빌론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르둑에 대한 엘로힘의 승리라는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쉬의 모티브를 땄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창조에 대한 최신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이탈리아의 에트루스카인의 경전인 운명과 죽음의 책에서는 이 세계의 창조가 6시대의 구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7세기에서 그보다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경전인 벤디다드에 따르더라도 당시 이 세상의 창조는 6시대로 구분되어 설명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대를 주름잡고 있던 다른 종교들에서 창조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피문서의 기록자는 에덴 동산의 창조 이야기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에누마 엘리시에 대항할 수 있으면서도 당대의 지식이 요구하는 새로운 창조의 패턴에 속하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도입하여 성경을 이끄는 가장 서문 앞자리에 이 이야기를 위치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볼 때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바빌론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의 위기에 봉착한 공동체에게 그 시대에 걸맞는 또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앙을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이스라엘 하나님 엘로힘의 유일 신론적 창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철저히 다신론적인 신앙을 배격하고 모든 신화적 존재들을 피조물화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세계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유력하게 여겨지던 6단계 창조 순서를 도입하여서 전체 구조를 최신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진수들을 창조의 순간마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포로기라는 위기의 역사 속에서도 이 세상이 복되게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시키고 인간이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복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임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규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쉼을 통해 기존에 있던 출애굽에 근거한 안식일 규정을 창조의 쉼에 대한 사상으로 전환시키면서 안식일의 기원을 세상의 기원과 연결시킬 만큼 중요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엄한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후반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처음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세계의 기원으로서의 전체 성경의 머릿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피문서의 문제로서는 안식일의 제정 문제와 언약의 단계를 통한 언약의 신학의 문제를 언급해야 하지만 강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이와 연관된 강의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